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부터 6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부터 6장의 말씀이고요. 6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오늘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피조물을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고 또 제가 느누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전도는 뭐다? 사랑이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사랑이다. 사랑하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여러분, 이 소중한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행하고 또 그 복음의 결실을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3년 동안 부지런히 다니시며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어요. 그 모든 것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의 실천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좀 가자. 왜 그래요? 한적한 곳에 왜 가고 싶어요? 여러분, 피곤하고 바쁜 사람들은 어때요?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죠. 나 조금만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 좀 한적한 곳에 가서 한 일주일 좀 푹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있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도 사람이 있어요? 있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늘 또 보이면 외면할 수 없어요. 외면할 수 없죠. 그 영혼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는데, 내가 그 영혼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외면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그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피곤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격적인 마가복음 4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밭을 기경해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4장의 첫 번째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 뭐예요? 씨뿌림의 비유죠. 씨뿌림의 비유. 씨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기경해라. 너희들의 마음을 갈아엎어라.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잘 못 맺어요. 아니, 그 땅은 늘 뭐를 심었다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때요? 그 땅에서 계속 그냥 심어요? 아니죠. 그 땅에 영양분도 공급하고 우리 강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땅 이 곳곳에 땅을 갈아엎고 또 때로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거를 퇴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공급해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땅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내 삶에 여러분 열매가 없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옥토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비유할까요? 쉽죠. 쉽게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쉽게 가르쳐 주려고. 잘 봐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죠? 알아듣지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 쉽게 예를 든다고 드는데 어때요? 더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왜요? 깨달아야 바뀌니까. 깨달아야 본질을 위해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난 다음에 부단히 주님 알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그 경험을 했던 게 뭐였냐면, 대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기독서클에서 선배가 제가 내비게이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배가 저에게 야 철호야 성경 통독하는 데 가자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통독하러 갔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줘요.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만 읽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번에도 제가 부임해 와서 작년인가요? 우리 성경 통독 2년 동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에 성경을 읽는 게 어려워요. 하루 종일 성경 읽어야 돼. 근데 그때는 3박 4일 동안 성경을 완독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3박 4일 동안 읽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부지런히 막 읽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 캠프가 그 성경 통독 하는 날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믿어지는 거예요. 뭐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해석해주고 누가 설명해준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읽던 중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이 말씀이 막 들어오니까 막 가슴 벅차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믿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깨달으라고. 사랑하는 그 영혼 한 명이라도 더 깨닫게 해서 더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살게 하려고.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자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집에 가서 마가복음 4장부터 6장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어느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곳에 누가 있었나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요. 배가 풍랑이 일어나서 큰 풍랑으로 인하여서 다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배 고물에, 배 밑바닥 밑창에 누가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 찾으면 해결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예수님을 갈기피 찾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고 이겨내기 힘든 시험들이 닥쳐올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찾으시고 예수님 붙드시고 예수님 만나시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그때부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제자들의 삶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누가 그곳에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더라. 자,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사람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들은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느 믿음까지 가지 못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죽음을 앞에 두고 또 죽었다라고 할 때 슬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끝났구나. 예수님 살아있을 때 좀 와주시지, 생명이 붙어있을 때 와서 좀 살려주시지. 아니, 죽으면 못 살리시나요? 살릴 수 있죠.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린다 라고 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성경에는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나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너희 동생들이 마리아가 여러분 마르다가 다 죽었다라고, 소망이 없다라고, 왜 예수님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 원망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무덤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죽음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악한 사단이 뺏어간 그의 영혼 육의 구원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있으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자, 5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우리가 읽었었던 오늘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한적한 곳으로 좀 가자. 이거는 뭐예요? 야, 사람 없는 데 좀 가자. 야, 나도 좀 숨 좀 쉬자. 야, 사람 없는 데 가서 좀 쉬고 오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곳이 없어요? 없죠. 따라다니는 무리가 너무 많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5,000명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남자만. 그러면 이때 얘기로 하면 우리가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 뭐예요? 거기에다가 따따블 정도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아녀자들, 나이가 있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몇 명인 거예요? 5,000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2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2만 명. 여러분,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여러분, 2만 명이 적어요? 여러분, 2만 명이 이렇게 웅집해서 우우우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다 쳐다보지.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우 이렇게 쫓아다니니 있을 곳이 없어. 그리고도 2만 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부터 6장에서부터 무슨 집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중 집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중 집회가 이때부터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목회자 부부 수양회 하는데 한 120여 명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근데 여러분 2박 3일 있는 동안 120명이 물을 500개를 사다 놨는데 어떨까요? 다 없어졌을까요? 다 없어졌을까요? 많이 드시더만요. 물을 꺼내놓기가 무섭게 없어져요. 왜요? 목마르니까 계속 마시는, 계속. 근데 여러분 200만 명이 운집해서 따라다니는데 먹을 것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눠주라. 근데 여러분 나눠주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역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먹일 수 있는, 입힐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속에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주님이 힘도 주시고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